벌써 에베소서 5장입니다. 빛의 자녀로 삽시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요,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이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전체, 이 단락에서 가장 큰 주제인데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요.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들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이 읽으신 부분은 특별히 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 4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말에 관한 이미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죄와 함께 불순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즉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그 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은 이 사랑하며 사는 일이 곧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서 사는 것과 다름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지혜롭게 살라는 권면을 시작으로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술에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령으로 취하고 또 찬송에 취하여 살라는 권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죠. 좋은 내용입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내용이고 이해가 되는 내용이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1, 2절 때문인데요. 우리가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이 두 절은 두 가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라.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며 행하라. 교회에서 제일 자주 듣는 말이죠. 사랑합시다. 그런데 이게 평범한 말이 아닌 것은 그 뒤에 단서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1번 명령,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자녀답게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자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기 본받는이라는 표현보다는 닮아가는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 두 번째 명령은요, 2절에 나와 있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신을 희생 제물로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셨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것이 가능하셨겠죠. 우리는 성도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사랑하는 나자님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흉내만 내라는 것이 성경의 권고가 아니라, 본문이 어렵지만 이것이 정답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살아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여러 시험을 통해, 여러 훈련을 통해서 이 정답,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 되길 원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합니다. 여기저기 멘토를 찾고 책을 읽고 여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정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신지, 그 구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일이 우리에겐 남아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이 정답과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겪는 오답 사이의 괴리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고민에 답을 주는 본문이었어요. 제가 가진 질문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대답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신앙 갖고자 해요. 특별히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고 하나님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 가지신 분들은 정말 좋은 신앙을 갖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좋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믿음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좋아야 한다. 무엇이 좋은 믿음일까요? 믿음이 좋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런 질문 어떠세요? 좋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무엇이 그 교회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 뻔한 질문 같지만 끊임없이 제 일상생활에 파고 들어와서 저를 괴롭히는 질문들,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제 목사도 됐는데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데 제가 이 답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정말 행복할 수 있죠? 설교가 좋아야 행복할까요? 목사님의 인격이 좋고 셀원들과 궁합이 잘 맞으면 그러면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세계 방방곳곳 안 간 곳이 없는 그런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자녀들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좋아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떻게 저에게 답을 좀 주시겠어요? 제가 사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비판하는 걸 좋아했죠. 여긴 이게 잘못됐어, 저긴 저게 잘못됐어, 여긴 이게 좋아, 이게 그냥 막 되면은 그냥 뭐 공부 잘하는 사람 척척척척 나왔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또 되고 나니까 늘 교회가 제 마음속에 큰 고민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다들 더 좋은 교회를 찾아 그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이 정말 좋은 교회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야 잘 도울 수 있을까? 그렇죠? 많은 교회를 보고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데 그럼 나는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할까라는 고민이 제 안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도 교회 오래 이렇게 하셨는데 늘 사람이 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이제 너무 적어서 힘든데 늘 사람이 적고 관계 문제로 또 재정 문제로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서 벌써 30년이 넘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또 큰 교회들을 보면 어떻죠? 사람도 많고 재정도 많은데요, 왜 이렇게 창피한 일이 많은지, 작은 교회보다 더 창피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뭘까? 저렇게 성장해서 저렇게 뛰어난 목사님이 만든 이 교회가 이렇게 창피할 수 있는데 과연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엇이 좋은 신앙이라고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설교 끝나면 답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방금 드렸던 질문, 무엇이 좋은 신앙인가?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고 무엇이 좋은 교회인가? 제가 지금까지 찾은 대답은 이 1절, 2절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대로 사랑하기 위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가 뭐냐면, 모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이 명령은 정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 심장 항복판에 새겨야 할 유일한 답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말은 정말 정답이에요. 저는 정말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설교를 하면,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를 하면 도루묵되는 느낌 들 때 아세요? 설교하는 지도 안 변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너무 안 변할 때 낙심이 드는 거죠. 참 더디고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문자로 전도사님 또 목사님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설교 참 좋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분의 모습을 보면 사실 설교를 안 들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런 어떤 자괴감,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핑계를 댈 수 없는 게 저도 안 변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 자신도 안 변하는데 성도들이 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설교를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정말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싶었어요. 근데 설교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될까? 기도 모임을 열심히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사랑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아들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교회 공동체의 사랑만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유일하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제가 변화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닮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사랑의 힘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말씀,
정답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뭐 사랑할 만한 자격이나 사랑할 만한 어떠한 행동을 주님께 드린 적 있나요? 아니요.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뜨겁게 끝까지 결코 늦추지 않으시고 결코 적당히 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사랑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수단이에요. 다 사랑으로 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설교 사역도요, 신방도, 방금 우리가 드린 찬양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좋은 수단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 수단들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높이게 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면 심지어 이 설교 사역도 예배도 나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간단해져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을 사랑으로, 그리고 교회를 사랑으로 우리가 드린 것만 하나님 받으세요.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죠. 아무리 아름답고 멋져 보이고 이웃을 돕는, 사랑하는 그 일을 해도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잘한 일이라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패한 것 같아도, 부족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사랑으로 한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은 꼭 갚아주세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죠. 오히려 책망받을 일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은밀히 행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몰라요. 제가 이렇게 번듯하게 서 있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모든 숨은 의도와 동기들이 그날 다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할지 몰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모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마음에 들고 내가 보기에 탁월해 보이고 효용 가치가 있고 뭔가 쓸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니 심지어 나랑 너무나 성향이 다르고 같이 있으면 왼수가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곳이,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세상과 달리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죠.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서로를 높이기 때문에 모두가 높아지는 곳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사랑이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사랑해야 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살려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우리는 제 기능을 하고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능을 잃고 결국은 망가지는 거죠. 교회이지만 사랑,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런 우리를 일컬어서 빛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을까요? 제가 20절까지 읽어서 다 읽을 줄 알고 겁먹으신 건 아니죠.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께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밝게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뜨겁게 사랑하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를 새 사람, 빛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잘 못 보니까, 그렇죠? 어두우니까 잘 못 보잖아요. 잘 모르니까 남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죄에 빠져서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삼가요. 좋은 말로 서로를 격려합니다. 우리는 그 좋은 말로, 사랑으로 온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나쁜 말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의심해 보세요. 아직 어둠에 있어서 잘 몰라서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러면 용서하시면 돼요. 연약해서 아직 어둠에 있구나. 용서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제가 이한이 가끔씩 정말 이렇게 화가 확 이렇게 차오를 때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막 아무거나 먹고, 그죠? 아무거나 던지고. 그럴 때마다 모르니까. 내가 잘하면 안 그러겠죠, 그렇죠? 잘하면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정말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감정적인 그런 표현, 감상적인 사랑을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사랑에 대한 개념은 로열티, 신실한 충성이거든요. 오늘 사랑을 빛의 자녀라는 속성에서 빛의 열매로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구절을 보십시오.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그러한 사랑, 다른 말로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열매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 자꾸 어둠에 있었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그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 이전의 어두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어떻게 해요?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을 비춰줘야 하는 거예요.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볼 때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전의 어두운 방식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랑의 빛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구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서로를 격려하고 끝까지 함께 가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음 절에 보면 이 다음 단락에 보면 무슨 권면이 나옵니까? 지혜로워야 하고 세월을 아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세월을 아끼는 걸까요?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루라도 더 빨리 많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됩니다. 나이도 젊은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 아니에요. 전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잃었어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언제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데려가실지 모르고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지 몰라요. 너무나 짧은 시간인데 우리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쵸?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후회 없이 사랑해야 해요. 죽음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정말 가까이 있어요. 지금 많이 사랑해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제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있을 때 후회 없이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그래도 모자랍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사랑할 수 없을 때가 곧 옵니다. 부족함 없이 사랑하는 삶, 여러분 정말 그 삶 사모가 되시나요? 옆에 가족이 있으시죠? 주로 저도 아내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매일매일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가족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 우리 좀 뜨겁게 사랑합시다. 뜨겁게 서로를 보면서 성도인데 대면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한 번 더 눈 마주쳐서 손 한 번 잡아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저 사람의 일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 정말 우리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걸 여러분 한번 보면요,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여기 예진이 있는데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랑한다고 말도 많이 해주시고, 큰 실수해도 그냥 덮어주시고 꼭 좀 안아주세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오늘 밤 가서 꼭 안아주시고 진실하게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우리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가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 많이 깨닫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오늘만 하지 마시고 내일도 하시고, 3일째는 조금 지치면 하루 쉬셨다가 그 다음날 또 하시고 해야 합니다. 해야 해요. 엄마 왜 이래? 할 정도로 하시고 그 말 꼭 들으신 다음에 그만두세요. 엄마 왜 이래? 아빠 왜 이래? 이한이 아버지? 이한이 아버지? 남자들이 사실 잘 못하거든요. 남자들이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해요. 근데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이건 제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한이 아버지 아멘 아멘 하셔야죠. 우리 셀장님들, 셀원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사랑해 주십시오. 왜 이러세요? 하실 정도로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황주성 목사님 청년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찬양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해야 돼요. 사랑 외에는 길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 가면 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안 했어요. 담임 목사 하셨거든요. 정말 사랑밖에 길이 없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교역자분들, 저랑 이제 주성 목사님밖에 없지만 정말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정답이. 근데 정답은, 주님이 주신 정답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5장 1절 2절.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건 맞죠?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사랑의 비춤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때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리고 열심히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좀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데 참 불구 같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사랑하고 나의 그 유익만 쫓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베푸신 그 사랑을 알기에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